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성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위로하시는 이 거룩한 주일에 한 주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도 오늘 주신 영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관 심판,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세부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지 5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일단 5절에는 하나님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세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주의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시느니라. 자,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 두 번째는 중반절에 보면 그런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한 사람이 나와요. 자,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독립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 전체를 주시면서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유다의 불신앙과 죄악과 세속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그 말씀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를 잘 통찰하고 떨면서 유다의 불신앙과 죄악과 세속화에 빠지지 않기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떠는 자들이 한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반절에 너희를 미워하며 그리고 너희를 쫓아내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떨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경고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을 향하여 이제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워하고 그런 이들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크게 나누면 이제 이것을 신앙인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이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떠는 자들,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믿음을 되돌켜보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림지를 보시면, 자,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자들은 그 말씀 우습게 여기고 이거 심판 그거 없어. 심판 죽어도 지옥 같은 거 없어. 그냥 너 마음대로 살면 돼.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데요. 중반절 보십시다. 자, 이런 자들이 미워하고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일종의 조롱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셨냐? 그러면 한번 해보라 그러지 뭐.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조롱 섞인 말로 그렇게 하며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불신앙이나 각종 죄악과 세속화가 되었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떠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기쁨을 주시면 또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와 격려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6절과 7절인데요. 첫 번째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 일종의 이제 전쟁을 통하여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자, 고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읍으로 달려오죠. 그러면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이 군사들이 이렇게 함성을 부르고 오는 소리를 성읍에서 들을 것이죠. 그리고 중반절에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그랬습니다. 성전에서도 들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신앙과 죄악된 이런 이들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실제로 하나님 역사적으로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산하는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시는데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자, 이게 시온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여성 명사로 비유를 해서 이제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치 이제 여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해산의 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통을,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대에서는 이 여인들이 해산을 하다가 죽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전되어서 뭐 그런 염려는 별로 없기도 하고, 또 약간 진통 오면 또 의사들이 또 진통제 놨고 무통분만으로 아이를 또 받아내는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고 해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여인들이 내가 살려나 죽으려나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아이도 사니까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옛날에는 큰 이제 해산하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이제 걱정거리였고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비유하시고, 너희들이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이지만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제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죽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품었던 그 아이도 잘 출산할 거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8절입니다. 자, 8절에 하나님은 본절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이제 또 비유하시는데요. 자, 8절 합독합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각 나라들마다 흥망성쇠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나라가 번영하다가 또 한 나라가 망하는 것, 이거는 뭐 역사적인 큰 천년의 세월이나 몇백 년의 역사를 통하여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는 200년 주기로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그 진리와 거짓이, 참과 거짓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먼 시간대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렇게 우리도 한 7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어릴 때는 철없이 자랐고 그리고 좀 의식이 있을 만한 때부터 이제 연세가 7, 80이 되면 한 50년, 70년을 쭉 조명할 수 있는 역사의 이 주관 조명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내 인생을 한 50년 정도를 이렇게 쭉 통으로 놓고 보면 그 세월 가운데 이제 우리가 60년대도 거쳤고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역사를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또 시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한 나라를 볼 때는 토인비의 말처럼 한 200년 주기를 보면 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번영을 누리고 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 1000년, 2000년, 5000년 이렇게 역사가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나름대로 번영을 누리다가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 일을 이제 들은 자, 본 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사를 통으로 놓고 볼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나라들마다 세워지고 사라지고 한때는 번영했지만 사라졌던 나라,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 흥망성쇠를 이룬 나라들을 우리 이제 책을 통해서만 배우기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 인류의 대초의 문명을 이제 이집트 이전의 문명, 수메르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만 우리가 봤지만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대단한 문명이었죠. 수메르 문명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 또 많이 등장하는 블레셋 족속도 그 나라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한 BC 5세기경에 이스라엘 지역에 자리 잡았다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기는 해요. 어쨌든 그 나라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한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가시 같은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에서 이제 골리앗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 나라가 망하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수르 제국은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 배경만 하더라도 당시 하늘에 큰 세계 태양이 있었는데 지는 태양은 이집트였고 떠 있는 태양은 아수르였고 떠오르는 태양은 바벨론 제국이었고, 이 세 나라가 그 당시는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나라로 비유가 될까요? 아마 미국, 중국, 또 한나라, 소련, 그 당시는 뭐 쩡쩡하는 나라인데 그 아수르 제국이 태어나고 그리고 번영을 누리다가 사라졌잖아요. 바벨론 제국은 또 어떠한가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의 기세가 500년 만에 그 나라가 또 사라졌고, 이건 뭐 이 마야 문명도 아즈텍 문명도 잉카 제국도 우리 책을 통해서 알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한때 저 중남미 쪽에 정말 중남미 전체를 호령했던 그런 이 잉카 제국 같은 마야 문명은 이제 이거를 너희들이 봤냐? 너희들이 들었느냐?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죠. 근데 이를 행하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통으로 이 사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아무리 위대한 제국과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8절 후렴지를 보시면 시온은 그 작은 나라지만 그 당시에 뭐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에 비하면 시온은 코딱지만한 나라거든요. 정말 누가 지나가다 한번 밟아도 없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시온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 보시오.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누구를 순산하여도다? 그 아들을. 비록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끌려가는 산모의 진통은 경험하기는 하겠지만 그 나라가 없어지지는 아니한다. 바빌론 제국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어지더라도 예루살렘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구속자적으로 보면 앞으로 오실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약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 나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은 비단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전체에 하나님은 이제 주의 종들에게 주신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제 내가 아이를 갖도록 그렇게 하였은즉 내가 그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해산하게 하고 출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때로는 우리를 경고하시고 또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실 때, 그리고 세속화를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말씀에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또 성령으로 또 기름 부어 주실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또 새롭게 시작하실 예언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전체를 통으로 보시고 조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7, 80년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가하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늘 준비하고 거룩함과 기름과 덕불을 준비했다가, 그리고 주신 사명이 소명과 선교사의 사명임을 늘 기억하고 또 주의 기쁨이 되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다가,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가 위로의 자리와 믿는 자들의 소망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은 특별히 거룩한 성일입니다. 이 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다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성일의 영성으로, 성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거룩성으로 또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